관련된 찬양들을 아까 불렀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찬양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때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 드리겠다는 곡을 불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삼아달라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내 마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고, 내가 꼭 무언가 하고 싶은 그것이 내 마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 대한 미움 혹은 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것이 오늘의 내가 누구인지를 좌우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고서 이 사람 마음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묵직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그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도 그냥 배 모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밑에 바닥짐이라는 것을 두어서 무게중심을 낮게 둬야지 배가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든든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면은 묵직한 무게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법을 내 마음의 바닥짐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면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잠깐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모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무게 중심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잠깐 추워졌지만 아까 기도하신 대로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늘 이렇게 변화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자연은 정말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변화하면서 늘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도 변하고 있는가? 작년 이맘때보다 나는 내 믿음은 더 자랐는지, 작년 이맘때보다 나의 인격은 더 단련되었는지, 나는 더 지혜롭고 더 너그럽고 더 넓은 사람이 되었는지 돌아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같은 강이고 같은 지점이고 같은 시간에 내가 발을 딱 담가도 오늘 내가 발을 담근 그 물이 어제의 그 물과는 다른 물이기 때문에 같은 곳에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똑같은 것은 없다,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미 있던 일이 훗날에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일도 새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안 변하는 것도 없고 다르게 보면은 변하는 것도 없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또 유심히 사람을 관찰하면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 안에서 평생 작동했던 이 생각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거, 고치는 거,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나의 신념을 수정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사용한 말투나 식성을 바꾸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의 패턴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파괴적일 때는 그것을 바꿔야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 칭찬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생각의 흐름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한다거나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지. 이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 받아들이는 대신에 역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 생각이 흐른다면은 이런 생각의 흐름은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버릇, 나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의 습관들, 특정 집단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타고난 게 이 모양이야. 이것이 내 기질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변화를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이런 변화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변화의 전문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이 일을 매우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개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둘 다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무엇을 뭘로 바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 물같이 밍밍한 내 인생을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 기쁨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밍밍한 것을 흥겨운 것으로, 흑백 같은 인생을 컬러풀한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도 있지만 반대의 변화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그랬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성전,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거룩한 집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곳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 어쩌면은 있어서는 안 될 곳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찌하다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예수님 사시던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헤롯 대왕이 46회에 걸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기원 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본문인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근데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전국에서 아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오면 그냥 관광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먼 길 오면서 제사용 제물을 그 가축을 짐승을 직접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제사장의 허가를 받고 제사용 짐승, 소, 양, 비둘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부터 흠없는 가축을 골라서 그것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산 넘고 물 건너 오는 것보다는 돈만 딱 가지고 와서 성전 바로 앞에서 그 마당에서 파는 제사용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인들은 순례자들에게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따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쳤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단가를 올려야 했겠죠.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은 누가 봅니까? 제사장들이 보는 것이고, 경제적인 피해는 누가 보냐면은 순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또 성전세도 내야 했는데요. 또 아무 돈으로만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던 그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 근데 이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형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환전 상인들에게 동전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 상인들도 이 순례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 또한 거기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리베이트를 줘야 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을 좀 조작하거나 올리거나 이랬을 겁니다. 근데 성전은 어떠한 곳이어야 합니까? 성전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장사꾼들이 호객하는 소리, 서로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이 우는 소리 때문에 이 성전 마당은 시장통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가져온 돈 환전 상인에게 환전해서 헌금세로 헌금함에 넣고, 제사용 짐승 사서 그 짐승을 제사장에 드리면은 제사장이 불에 태우고 기계적으로 당신 용서받았다고 선포하고 이제 다음 사람 차례되고, 이렇게 분주하고 시끄러운 성전에서 순례자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성전 제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성전 마당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오히려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것이죠. 예수님 눈에 비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순례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시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 비둘기 그리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전 상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다른 건물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법인 그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는 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 궤를 모신 곳이 지성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여겨졌던 지성소.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없다면은 아무리 멋진 건물이어도 화려한 건물이어도 그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일은 이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 동전 바꿔서 헌금세 내고 희생동물 구입해서 제사 드리고 이런 형식과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지성소였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역시 이런저런 프로그램 혹은 예배에 출석해서 얼굴 도장 찍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물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나는 나의 상처,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무거운 짐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시장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보고 화를 내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당황하고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짓을 하느냐 성전에 와서 당신이 이런 자격이 있다면은 무슨 표징이라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죠. 이 성전 다시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며 비웃었어요. 근데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친절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그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사흘이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어떻게 보면 성전이 무너지듯이 예수님이 묻혀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의 흔적만 있지 성전은 없습니다. 예전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요. 성전의 제사도 더 이상은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 큰일 났다? 그렇진 않아요. 성전이 없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이 어떤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만이 새로운 성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한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개별적 한 분 한 분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에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발견하실까요? 내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화내시고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실 만한 그런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변화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부흥회와 또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과정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교만, 위선,
거짓된 것들을 쫓아내시고 둘러 엎으시고 그러나 끝내는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지성소라고 했는데요. 내 안에,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지성소가 없다면 나는 성전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그 가사를 우리 이번 사순절의 기도문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한 번씩 여러분 부르시면 좋겠고, 부르기가 어려우면 매일 한 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영어 가사로는 Your my heart, your home. 당신의 집으로 삼으소서 내 마음을. 내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소서. 주가 기뻐하시는 성전,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게 영어 가사도 있는데요. 영어 가사에 있는 그 모든 의미를 우리 번역이 다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군데만 좀 살펴보면은 내 마음이 주님의 성소가 될 수 있게 내 마음을 살피소서. 뭔가 좀 쫓아낼 게 없나? 둘러엎을 게 없나? 태워버릴 게 없나? 좀 살펴주십시오. 이런 영어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주님의 성소가 될 수 있게 내 마음을 살피소서 라는 그런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들어오시는 문을 여는 일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주님의 거처로 삼아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문을 꼭 닫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을 열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영어로도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또 새로운 느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망하실 만한 이름만 성전, 겉모양만 성전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지성소를 품은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오늘 당신 마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 구할 텐데요.